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이던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큰 업적과 권력을 누렸던 사람,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시절에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그때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인 소년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 특히 잡아온 왕족과 귀족들의 소년들, 그들의 자제들을 바벨론 아카데미에서 양육하고 기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최고급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년들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속했다는 것은 다니엘 또한 왕족 또는 귀족의 자제였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궁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가? 왕이 주는 이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우상 제사에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 다니엘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라고 그는 뜻을 정했던 겁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관장은 당시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 오늘로 따지면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신하를 다 총괄하고 또 왕이 지금 만든 이 왕궁 아카데미에 있는 모든 소년들을 관장하는 사람, 그가 바로 환관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다니엘의 건강이 해쳐진다면, 다니엘이 왕이 보기에 모습이 너무나도 헬쑥하고 보기 좋지 않다면 이 모든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환관장이 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하여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새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시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른 소년들은 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십시오. 열흘 후에 누구 얼굴이 더 윤택한지 보고, 만약에 우리보다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소년들의 얼굴이 더 보기 좋으면 환관장 마음대로 우리에게 처벌을 내려주시고, 만약에 물과 채소만을 마시고 먹은 우리의 얼굴이 더 좋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환관장은 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새 친구는 채소만을 먹고 물만 마셨습니다. 열흘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보기 좋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뜻을 정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거센 풍랑과 폭풍과 같은 공격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바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뜻을 정하여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바사가 메대와 바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에 바벨론도 무너지고 바사 제국도 메대에 흡수되어지고 메대와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이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시대 때 이 다리오 왕은 아주 명석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이 큰 제국에 12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120개의 구역을 각각 담당하는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관들을 총괄하는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선거 중이지 않습니까? 16개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광역 시도를 다스리는 고관들이 있고 이 고관들을 이제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중부 지역 세 군데로 나눠서 이 고관들을 또 관장하는 총리를 3명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왕이 모든 것을 다 돌아볼 필요도 없이 총리와 고관들을 통해 모든 국가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가 언제적 나라입니까? BC 530년에서 40년쯤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2500년 전의 나라입니다. 그때 이미 이런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리오 왕이었던 겁니다. 총리 3명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도 총리였고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였고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인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그가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누군가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믿음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은혜의 영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태어나기를 금수저, 은수저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명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시대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왕의 마음을 잘 살피고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보다 왕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그 심리를 잘 읽어서 정말 왕이 원하는 뜻대로 모든 국정의 운영을 잘 이끌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말하지 않아도 다니엘을 알아챕니다. 왕의 표정만 보아도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왕이 손 쓸 필요도 없이, 왕이 근심할 필요도 없이 다니엘이 알아서 모든 일을 척척척 잘 해나갑니다. 왕의 마음에 들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그런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왕에게 흡족한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고, 왕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고, 왕의 모든 마음을 다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정직하게 그 누구보다 믿음의 겸손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러한 다니엘을 이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더 높은 직책을 맡겨서 자신을 대신하여 모든 나라의 국정을 감당하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한 때에 당연히 이 다니엘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다른 두 명의 총리와 모든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왕과 떨어뜨리기 위해, 다시 말해 왕의 신임을 잃게 만들기 위해 악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30일 동안 다리오 왕만을 섬기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기는 즉시 사족을에 던져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러한 법령을 왕에게 제시했습니까? 다니엘이 유대인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모든 메대와 바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 정도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세상 가운데 선한 은혜의 영향력이 발휘되게 되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두 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제시한 이 법령을 받아들입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30일 동안 왕만을 신으로 추앙한다는데, 왕만을 신처럼 섬긴다는데 왕이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법령을 그 즉시 받아들이고 메데와 바사 전 전국에 이 칙령을 내려서 실행하게 합니다. 특별히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법령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기는 즉시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모두 다 사적으로 던져 죽이겠다는 왕의 그 의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다니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음 같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왕으로부터 신임을 잃게 만들기 위해, 다니엘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어 다니엘을 지금 구속으로 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거센 풍랑과 풍파가 다니엘을 향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처럼 왕을 향해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할지 호시탐탐 살피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칙령이 공포되기 전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집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듣기는 그 순간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어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꺾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센 풍랑과 풍파가 몰아닥쳐서 그의 생명을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꺾지 아니하고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겠습니까? 다니엘이 했듯이 우리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큰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결국에 우리는 그들에게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겠다. 다니엘은 그 정한 뜻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아무리 왕으로부터 그가 칭찬받고 존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왕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설령 그가 섬기는 왕이 내린 법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위배되는 일이라면 죄악된 것이라면 그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니엘이 왕을 향해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절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들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보고할 겁니다. 왕이요? 다니엘이 왕이 내린 법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그가 기도하고 절했습니다. 왕이 내린 법령대로 처벌하십시오. 당장 달려가서 그들은 보고할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한 믿음의 뜻을 꺾지 아니하고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고관들과 총리가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왕이 달려가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왕의 법령을 어긴 거 봤습니다. 왕의 법령대로 처벌하십시오. 왕이 어떻게 해? 답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은 즉시 다른 총리와 고관들에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보다도 다니엘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그래서 처벌받지 않고 건져내기 위하여 애를 썼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법령을 허락하고 법령을 시행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리오 왕 자신입니다. 예외를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를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근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왕은 법령대로 다니엘을 처벌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세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계속해서 다른 총리와 고관들과 신하들이 왕을 압박하는 겁니다. 왕이 내린 법령인데 왕이 어겨버리면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앞으로 왕이 어떤 법령이 내리든 백성들은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 내린 법령대로 처벌하십시오. 결국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법령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큰 돌로 그 입구를 가로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 그것은 인장으로 찍어서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이 없이는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왕은 궁에 돌아갔지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급시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굴에 던져놓고는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의 끝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사자굴에서 너가 죽지 않기를 원한다. 그만큼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이시에 밤이 새어졌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을 홀딱 새운 왕은 급히 아침 일찍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앞으로 갑니다. 그 앞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가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다니엘 향해 다음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정말 다니엘이 살아있기에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말에 답을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왕이 정말 울부짖으며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정녕 네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한번 대답을 해봐라. 나는 네가 정말 살아있기를 원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를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려주셨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살려주셨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리오 왕의 물음에 누가 답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답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릴 뿐입니다. 결단한 바대로 우리는 실천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소년 시절의 뜻을 정하였을 때 앞서서 행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다니엘보다 앞서 행하셔서 누구에게 먼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환관장이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다니엘의 요구를 환관장이 들어줬겠습니까? 들어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말 안 듣는 다니엘을 혼내고 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가운데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줬으며 그 끝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린 믿음의 결단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다니엘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왕을 설득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의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누가 먼저 앞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보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부터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과 풍파가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결단한 바대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했겠습니까? 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교리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겠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믿음만이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행했습니다. 모든 고관들과 총리가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이처럼 악한 꾀를 내고 호신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왕의 법령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을 겪었으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다름 아닌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고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